3장과 4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특별히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인 자가 등장을 하여서 영생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마음에서 그리면서 동정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시는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야곱의 우물터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몇 가지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터에 매일 물을 길다 먹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은 여인이 첫 남편과 결혼했는데 상속자 즉 아들을 낳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했지요. 근데 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5번째 현재 결혼 예식을 하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는 참말을 했다. 너에게 현재 남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여인은 현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결혼한 남편마다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맞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너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네가 이제는 진정한 너의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편이 누구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은 남쪽으로 즉 남유다로 향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죠. 그래서 매번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그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명명하여서 거기에서 예배 의식을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상 숭배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동정하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주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거듭나기 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전적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나 지식이나 판단력, 지혜, 느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뒤처지면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의 신념을 고취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도 아니고 같이 사는 누구누구도 아닙니다. 본인 자신의 영혼이 굉장히 메마르고 고갈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세상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내 심령의 고갈들을 만나는 거예요. 힘에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보고 뭔가 연구를 해보고 지식을 쌓아보고 하더라도 작은 문제만 만나면 비틀거려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가리켜 육신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치우쳐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사람은 겉의 외모는 사람같이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심령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음의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합니다. 오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될 뿐이고 사람이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서 새로운 인격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생겨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의 내 인격이 아니야. 새로운 내 인격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생겨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면 영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거 모이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예배에 있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고 10으로 놨을 때 한 1, 2 정도 되는 정도 가치에 불과하고, 나머지 8이나 9는 모이는 예배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딛고 있는, 내가 이제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청소를 하고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 여러분, 이런 예배만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소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이 넘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기쁘고 환상적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속고 있지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누구라고요? 악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라는 의식이 심령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 곧 너희가 이제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곧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영적 분만실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영적 분만실이 있는데 그 영적 분만실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께서 나를 날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으로 인도를 하셔서 거기서 육의 몸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 몸을 죽인다는 게 아니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유전자를 주셔서 그 유전자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태어납니다. 근데 몸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몸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몸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유전자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수 있는데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못 이해하면은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떤 좋은 책을 읽고 어떤 경험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해서 인간이 좀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질 좋은 교육을 받는다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다운 목사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회의감이 들어요. 야, 너 그러고도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로 너희가 누구한테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왜? 저는 제 인격을 보나, 제가 저를 알고 있잖아요. 제 삶을 보나, 사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할 만큼 그런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내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때가 사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동질의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내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하는 거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여타의 질문을 하면서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도대체?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람이 새롭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으니까 실망하잖아요. 나를 기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실망을 하고 있고, 나도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아직 내 영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어린 아이를 출산하면은 그 아이가 금방 커가지고 하루아침에 성인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고의식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는 자라갑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몸도 자라갈 수 있겠지만은 생각도 자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점점 자기의 정체의식을 갖는 아이로 또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런 동일한 사이클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사이클을.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맛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약합니다. 충분히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충분히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수십 번 넘어져 보고 수백 번 넘어져 보는 가운데 비로소 분별의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실패도 맛보고 좌절도 맛보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방금 읽은 말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가운데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서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간섭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좌절을 만날 때 좌초하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넘어짐에 부딪힘에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만져가고 계시구나.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상받는 은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좌초할 수 있는데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이 낯뜨거운 얼굴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너 그래도 목사냐면서 거기 자초하면서 내가 실패자로 스스로가 낙인 찍고 주임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설교할 수 없지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두꺼운 얼굴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결국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세워가셔서 그런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루어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